아멘.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열방을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로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저희들을 아들이라 칭해 주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을 저희들이 알게 해 주셔사오니 이보다 더 큰 복이 없사오니 이 시간도 아버지와 함께 있다는 행복과 축복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24번입니다. 하나님 말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29절까지입니다. 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또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또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또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으니 저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그 어떻게 된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삭시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인지 분명히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고 또 그 당시 사람 말로 자기들이 통역하는 아람 말로 했지만 예수님은 단서를 붙입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것은 평소에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사고방식하고 예수님의 사고방식하고 이거는 완전 틀리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인력으로 자기 능력으로 예수의 말씀을 이해하고자 하는 자는 이해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뭐 귀 없는 사람, 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누가 있겠어? 다 귀가 있잖아요. 나름대로 들을 귀 있다고 다 우긴다 이 말이죠. 근데 일부러 그런 단서를 붙인다는 것은 이렇게 자기 알고 있는 자기 상식으로 쉽게 예수의 말을 다 이해했다 이렇게 우기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뜻을 갖고 있는지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한 순간순간 가지고는 모르고요. 예수님께서 이제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외침의 소리가 나오는 그 순간 다 이루었다. 내 모든 말씀은 1.1회도 다 이루었다는 그 순간을 딱 포착해가지고 그 다 이루은 것을 가지고 다시 소급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과 말씀들을 이렇게 비춰보게 되면 아하 그때 그 말씀한 게 그때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이 다 이런 뜻이구나 아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다 이루었다고 하시는가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람들이 기적 전문가인 줄 알고 자기의 그 원하는 바 뭔가 되고 싶은 거 그런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니까 공짜로 행운을 얻겠다는 거죠. 그럴 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의 기적은 요나의 기적이라 했습니다. 이 요나의 기적이 뭐냐?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예요. 어디로 사라졌다가 나타나는 거냐 하면 죽음으로 사라졌다가 이렇게 사람들이 못 따라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올 수 없는 그 죽음의 세계로 들어갔다가 그 죽음이 뭔지를 하나님의 죽음이 왜 있는지를 인간에게 죽음이 왜 생기는지를 그 내막을 다 아시고 다시 등장할 때 그게 진정한 예수님이 마지막 보여주고자 한 기적이 그거였습니다. 그 요나의 기적이 바로 십자가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시는 그 피가
나중에 열두 사도에 의해서, 사도 바울이나 이 사도들에 의해서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이렇게 영생을 주는 십자가 피가 능력이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안에 뭐가 담겨있느냐 하면 바로 앞서서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이야기가 그 진짜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했던 그렇게 뭔가 암중목색, 이것은 사람의 능력으로 알지 못한다는 그렇게 운을 띄었던 그 모든 실체가 예수님이 흘렸던 그 피가 비로소 우리에게 생명이 된다는 그 한마디에 이게 해답이 다 풀리는 겁니다.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예수님과 그 죽으신 그 외에는, 피 흘려 죽으신 그 외에는 일체 너희들을 알지 않기를 원한다. 그렇게 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딴 것 이렇게 단편적으로 알아버리면 그걸 사람들이 자꾸 자기 이익과 관련을 시켜요. 예수 믿고 뭔가 챙기고 싶어 하는 그런 욕망과 자꾸 관련을 시켜가지고 예수님께서 진정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 알맹이는 다 빼버리고 나 예수님 알아가 이런 거 이익 봤다 그거 그 소리하고 도와다닌다 이 말이죠. 이거는 들을 기가 없는 사람이에요. 들을 기 없는 사람이라고. 사도행전에 보면 초대교회가 나오는데 그 초대교회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소박하게 집회를 했다. 그겁니다. 예수님 모시고 소박하게 자기 삶을 살았다. 그겁니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예수님을 모시고였어요. 가정이나 모일 때마다 예수님 있음에 나는 행복합니다. 그거였단 말이에요. 예수님 있으면 내가 행복합니다. 그걸 가지고 두자로 교회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예수님의 계심에 나는 모든 걸 잊어버렸습니다. 기름값이 얼마 오르는지, 광우병이 무슨 이야기인지. 예수님 앞에서는 그런 걸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 게 이상하게 생각이 안 납니다. 왜? 예수님이 계시니까.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초대교회 교회는 일체 부속 건물에 문화센터가 없었습니다. 난치는 거, 꽃꽂이 하는 거, 영어 과외 수업하고 이거 없었습니다. 가요 교실 이런 거 없었어요. 도우미 연락처 찾으면 이런 거 없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 때는 부락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협조해서 장례식이나 뭐 할 때 큰일 협조하기 위해서 부락제가 있었고 돈을 약간 내어서 큰일 쳤을 때 목돈 들어갈 때 그때 했습니다. 그게 두레지요. 이제 공동체였습니다. 초대교회에 그거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었어요. 우리에게 교회라는 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편익과 유익을 주느냐 일체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계심에 그것으로 족함이다였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대응해서 세상은 그들을 심하게 학대했고 핍박했습니다. 그래도 그들은 좋았습니다. 왜? 예수님의 가시는 그 고난의 길을 간다는 그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 재미가 있었어요. 오늘 그러니까 그들서 그런 다른 사람 볼 때에 당신은 무슨 낙으로 교회 가느냐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얻는 것도 없는지 왜 교회 가느냐 라고 남들이 만약에 놀렸다면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우리 속에 다 이루심이 우리들끼리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다 이루심이 예수님이 다 이루심이 우리들 속에 다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이란 그 복음을 이루하여 그 전까지 신이든 뭐 메시아든 나를 위한 신이여 메시아라고 얘기했던 그것이 다 그게 내 이기주의라는 것을 느끼고 그게 원래 하나님이 원했던 바가 아닌 걸 알고 지옥 가도 마땅한 싼 우리에게 이렇게 메시아께서 알아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줬다는 그분과 더불어 사는 게 이게 진정한 하나님의 창조에 부합된다고 그건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실 때
꼭 마찬가지의 경우를 우리는 다 받게 됩니다.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이익을 챙길 것인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 본문 자체가요, 이 본문 자체에 사람은 없어요. 사람은 없고 뭐만 있냐면 하나님의 솜씨만 있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이 본문 말고 성경 전체가. 인간이라는 것은 이 앞에 없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건 없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육적인 인간과 영적인 이야기를 했을 때 그 의미가 뭐냐 하면 사람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이 세상에 영적인 인간과 육적인 인간밖에 없다는 말은 앞에 달려있는 형용사 영이냐 육이냐가 중요하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뒤에 있는 그 뒤에 있는 영적인 인간 할 때 그 인간은 없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을 막아버리고 마음에 선글라스 꺼가지고 시커먼 선글라스 끼가지고 안만게 듣지 않고 보지 않는다면 남는 것은 바로 뭐냐? 인간이라는 나만 남아요. 나는 인간이다. 너도 인간이다. 우리 인간끼리 있다. 눈에 보이는 인간밖에 없다. 인간이 어떻게 돌을 닦느냐? 그밖에 없다. 인간밖에 없는데 사도 바울의 말을 듣게 되면 사람은 아예 없습니다. 없고 영의 인간 있고 육의 인간 있습니다. 육의 인간 아니면 영의 인간이요. 영의 인간 아니면 육의 인간 없습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하나의 뭐냐 비실제적인 허구적 추상 개념이 날아가 버려요. 추상 개념으로. 인간이라는 추상 개념이에요. 뭐 사람이 어떻게 사람이라는 말을 하지 말란 말이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육의 인간인가 아니면 영의 인간인가 그것만 따지라는 겁니다. 교회 와서 저 인간인데 하나님 저 인간이 어떻게 죽어서 좋은 날 가겠습니까? 라는 말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거. 내가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서 좋은데 죽어서 좋은데 가겠습니까? 그런 관계 자체가, 그거는 인간의 종교적 아이디어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기 보면, 21절에 보면,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나 두려움이 아니냐? 등경 위에 두려움이 아니냐? 등불을 높이 들 때 등불의 가치가 빛이 납니다. 이 등이 뭐며 이게 등불이 뭐고 이게 등불이 뭐냐는 의미를 그 뒤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드러내지 않고서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지 않고서는 감춘 것이 없다. 이 말은 온 이 세상이 하나님의 솜씨, 하나님의 하는 됨을 드러나는 세상인데, 인간들이 이걸 어떻게 바꾸었냐 하면은, 마귀가 조정해서 바꿨죠. 이 세상은 인간만 있고, 인간이 하는 것만 들이닦고 드러낸 거예요.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뭐냐? 결국은 숨어있는 게 되어버렸어요. 감추는 게 되었습니다. 등불이라는 것은, 감추인 것이, 이게 드러날 때에, 비로소, 인간 세상은 뭘 아느냐 하면은, 정작 우리가 정말 우리의 밑바닥을 우리는 그동안 잊어버렸구나. 밑바닥을. 바탕이죠. 우리의 바탕. 우리의 밑바닥을 잊어버렸구나. 사람이 밑바닥이 없으니까 뭐만 하느냐 하면은, 나는 누구고 니는 누구냐, 서로 눈에 보이는 인간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진을 일으킵니다. 지진을 일으켜서 밑바닥을 위에 올리는데, 같이 등불을 높은 데 두는 같이 그 작업을 하나님의 솜씨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여, 저는 등불입니다. 제가 세상에서 빛이 되겠습니다. 그따위 소리 하지 말아 말이죠. 니는, 그런 것은 또 너가 이 세상의 주인공처럼 행사하는 거예요. 주인공처럼. 니 좀 가만히 있거라. 주께서 부탁합니다. 좀 가만히 있거라. 세상은 밑바닥이 주여 올라오소서 우리가 시킨다고 올라온 게 아니고 이 감추는 것은 저절로 언젠간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겁니다. 감추인 것은 너희들이 없다고 여겼던 그것들이 있네 하는 식으로 드러내는 식으로 세상을 움직인다는 겁니다. 제가 주유소에서 기계에 세차하는데 세차할 때만 자꾸 착각을 일으켜요. 자동기기가 쭉 갈 때예요. 차를 이렇게 차가 거기 세워놓으세요. 딱 세워놓는다.
사양하고 가만히 보게 되면 물컹물컹한 흰 거품을 내면서 거대한 기계장체가 거대한 소리 돌아가면서 앞도 닦고 뒤에 닦고 또 온 천지를 다 닦거든요. 할 때 분명히 그 기계가 왔다 갔다 하는데 꼭 앉아있으면 내가 차 운전하지 않는 내가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진짜입니다. 가만히 떨어있으면. 그래서 분명히 이건 내 차가 움직이는 게 아닌데 혹시 바닥 움직이는 게 아닌가 또 의심이 돼가지고 내가 물어봤어요. 물어봐가지고 장창사람에게 이거 차는 움직입니까? 아, 차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건 뭐가 움직이냐? 바깥에 기계가 왔다 갔다 다 움직여서 닦아냅니다. 인간은 지가 설치되거든요. 지 힘으로 살아가려고. 지 힘으로 살아가려고 보니까 세상이 움직여서 죄가 씻어지고 죄가 천당 가는 걸 모르고 주님의 솜씨가 움직이는 걸 모르고 지가 움직인 줄 알고 있다. 왜? 하나님의 솜씨와 하나님의 창조력은 감추어진 거거든. 감추어진 숨겨진 거다 이 말이죠. 이제서 마지막 때에 그 숨겨진 것을 하나님께 드러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움직여서 천국까지 몰아넣고 세차까지 시켜준다는 그런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예수님의 활동성만 있으면 저는 행복해요. 이래야 되는 것이 초대교회인데 사람은 어릴 때부터 학교에서 교육받기를 믿을 놈은 지밖에 없으니까 이 성경 보고 이걸 내가 지켜서 천당을 하려고 하는 게 이걸 지켜서 구원받고자 한다. 이 말씀 지켜가지고 그러니까 무슨 놈의 숨긴 것이 드러나면 감춘 것이 나타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서요, 왜 너희가 여기 23절에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한 말을 왜 집어넣겠습니까?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말을 왜 집어넣겠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기는가를 내가 하원이 안다는 겁니다. 인간은요, 지밖에 모르요. 뭐, 어떤 것을 해도 지 손으로 다 했어. 자기중심이에요. 자기중심이에요. 교회 와도 자기중심이고. 모든 게 자기중심이라 하는 건 자기 이익중심으로 노동을 하게 됐다, 이 말이죠. 세차를 차가 지가 움직여가지고, 씻어주는 소는 가만히 있는데 지가 차 운전해가 왔다 해가 다시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십자가 보고 기다리세요. 제가 십자가 때로는 왔다가 십자가 박으러 왔다가 십자가 가만히 있으세요. 제가 그 비비가지고 죄의 피로 씻겠습니다. 이게 인간적인 방식입니다. 그거 아닙니다. 우린 가만히 있어도 십자가가 다 앞뒤 엉덩이까지 다 씻어줍니다. 우리 속까지 다 씻어줍니다. 십자가가. 숨은 것은 가만히 있는 법이 없어요. 다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의 자기 명세, 자기한테는 자기 명세입니다.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소복은 재건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작은 복은 지가 부지런하면 얻게 돼 있고, 대복은 천거이다. 큰 복은 하늘이 좋아야 된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교회 온 사람은 두 가지 다 누리죠. 하나님 건강 줘서 부지런해가지고 회사에서 일을 잘해가 보너스도 타고, 그 다음에 그것도 모자라요. 재벌되고 황제되는 것은 큰 횡재가 줘야 되는, 그거는 내가 교회 와서 빌 테니까 하나님 기도 응답하서 나한테 없는 큰 복 들어줘서 내가 한 것 플러스 주께 주신 것 더하게 해서 재벌되게 하옵소서. 그거 노리잖아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익히, 이건 감추는 것도 아니고 숨은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우리 생각도 아니고 우리 옆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공통점입니다. 이건 다 드러난 겁니다. 이거는 이미 아는 거예요. 이건 들을 게 있는 것 없는 자도 다 들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 할 때 교인들은 다 알아먹습니다. 어린아이부터 유전치료부터 노인들까지 이 설교하면 전부 다 은혜 받습니다. 작은 복은 지가 부지런하면 얻고 큰 복은 기도하면 얻는다. 이거 이해 못하는, 해도 못하는 인간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바로 그것 때문에 바로
예수님께서 계속 감추어진 존재로 밀침당하는, 배척당하는 인물로 계속 그게 남는 거예요, 그게. 그걸 가지고 뭐라 하면, 그걸 가지고 육적 인간을 합니다. 방금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소복인 대부에 하는 것은, 이게 육적 인간, 자기중심의 육적 인간이에요. 육적 인간에서 앞에 육적 빼보면 인간입니다, 인간. 그냥 인간이에요. 인간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어제 신방가서 설계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양과 염소를 심판한다 했습니다. 양과 염소를. 양이 뭐며 염소가 뭐냐? 양은 임금님이 계셔가지고, 양은 자기 노동에 임금님이 계셔가지고 임금님이 베풀어 주시는 대로 살아갑니다. 거기 임금님이 원하는 인간을 임금이 제작하고 만들어내는 인생을 살아갑니다. 이게 양이고, 염소라는 작자는 임금이 뭐고 쥐밖에 없어, 이 세상에. 자기밖에 없다고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류 작업을 하실 때 뭐하고 분류하냐 하면은, 자기가 돛대다 하는 인간은 따로 분류해요. 그리고 내가 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 그거 따로 분류합니다. 목사님, 제3의 인간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제3의 인간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이 피조물로 창조했는데, 그 피조물로 창조한 그 이유와 목적이 뭐냐 하면은, 창조주의 솜씨는 두 종류가 있음을 드러내기 위해서 피조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창조주의 하나님의 솜씨에 있기는, 하나님은 서로 대조가 되는, 서로 반대되는 두 가지 종류의 피조물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공의하심을, 그걸 드러내는 속성을 보여주는 도구로서 두 종류의 인간을 만들어내신 겁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그게 방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숨겨져 있고 감추어진 거거든요. 왜냐하면 인간의 노동이 포함 안 됐으니까 인간은 완전히 배제되어 있는 상태이거든요. 그걸 이렇게 듣게 되면, 저거는 지금까지는 내 중심으로 살았는데 내밖에 몰랐는데, 내 밑바닥에 어떤 장치가 있었구나. 그 장치로 인하여 나를 인간으로 봤는데, 인간이라는 것은 내가 만드는 가상적 개념이고, 그 장치에 의하면, 하나님 만든 장치에 의하면 인간은 두 종류밖에 없다. 어떤 종류? 영적 인간과 육적 인간, 이렇게 두 종류밖에 없구나. 왜 그게 세 종류도 아니고 네 종류도 아니고 왜 두 종류밖에 없는가? 그것은 인간이 태어나기 전부터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나는 그 현실을 현실답게 그냥 수용하면 끝나는 문제입니다. 끝나는 문제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는 솜씨를 수용해서 자, 하셨습니다 하는 것이 초대교회의 소박한 모임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소박한 모임. 그런데 이 초대교회가 지나고 난 뒤에 오늘날 점점 더 교회가 이상하게 되더만, 권력과 그렇다고 오늘 현대교회에 오게 되면 지자랑하려고 교회와 지자랑하려고 교회 온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랑할 게 없으면 교회 안 나오질 않아요. 지자랑해도 나오면 감사한 문제인데, 자랑할 게 없으면 교회를 안 나와요. 이혼하고 난 뒤에 교회 나온 사람 다 아십니까? 다른 게 아닙니다. 자랑할 게 없어. 우싸스러웠어. 그래서 교회 안 나온 사람 소리 들어보면 꼭 공통점이 있어요. 우싸스러워서 못 나오겠다. 우싸스러웠어. 그럼 그동안 교회 나온 이유가 뭔가? 안 우싸스럽다는 조건 하에 나온 거예요. 그게 어떻게 자기로 인하여 행복합니다 그 소리지, 어떻게 예수님만 있으면 저는 잊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난 없습니다, 난 예수님만 있으면 행복합니다, 어떻게 그 초대교회 같은 분위기겠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그렇게 만들었어요. 교회가 예수님 이야기만 해야 될 걸 교회들 앞에 자랑해가지고 그 자랑거리를 없는 것까지 만들어서 끄집어내놓고 과시하라는 그런 과시장으로 영역으로 만들었어요. 그게 무슨 예수님의 십자가 길을 밟아가는 호난과 환난의 교회겠습니까?
오늘 교인들에서 기도합니다. 제발 좀 죽여달라고. 왜냐하면 사람이 살아있으면요, 자꾸 살아있다는 자기를 의식하고 남이 살아있는 남과 견적이 돼요. 그러니까 열등의식을 생기고 어떤 우유감도 생기고.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가 죽은 자일 경우에만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비로소 느낍니다. 자기가 죽었을 때 비로소 예수님 살아있다는 걸 느껴요. 초대교회 신자들, 성경이 많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성경이 뒤에 많이 나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살아가는 모습이 뭐가 같으냐 하면은, 쓰레기장에 위에 홀로, 어떡하면 홀로 남은 기분이에요. 쓰레기장에.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니까 아무런 알아먹지는 못해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니까. 당신의 형편이 어떻게 됐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살아계셔서 당신이 형편이 어려운 것도 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이 귀하고 크다는 것을, 너가 원하는 것보다, 너가 원하는 돈보다 예수님의 사랑과 의가 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백날 이야기도 그 의사소통이 안 돼요. 알아먹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거룩이라는 것은, 천당 가는 거룩이 필요한데, 그 완전한 거룩이라는 것은 열심 버거나 교회 열심 내거나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절대로 그걸 살 수 없는 게 하나님의 거룩입니다. 예수님의 피로 삽니다. 라는 말을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헌금을 해야 복을 받지 이럽니다. 헌금을 해야. 헌금하면 거룩증입니까? 예수님께서 어디 거룩과 어디 이제 장사합니까? 자, 나이는 날마다 오는 게 아니에요. 드리고 장사했습니까? 돈 받고 헌금 받고 하나님의 구원 주고 어디 그런 게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생명을 내놓으신 것은 너는 생명도 아닌 걸 갖고 있다는 뜻이에요. 너는 목숨도 아닌 걸 갖고 있다는 겁니다. 예지중지 할 필요도 없는 걸 가지고 예지중지 한다는 거예요. 왜? 그건 육이니까. 육은 죽어야 돼요. 육이 죽어야 영이 나타나요. 50년, 60년, 80년 인생 산 거예요. 그 자랑거리 아닙니다. 그 인생이 언제 죽었느냐가 중요하지. 80년 살았는가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80년 살아가 그 고물 그 껍데기 같은 거 들고 다니고 그거 한다고 병원 왔다 갔다 하고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게. 숨겨진 것이 드러날 때에 너무나 이게 과격해요. 이게 굉장히 과격합니다. 폭발적이고 과격하고 사람 인격을 모독합니다. 충격이 나타날 때. 그래서 주님께서 그걸 익히 아시고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신신당부를 한 겁니다. 들을 게는 들을지어다.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이런 말씀 드렸냐 하면은 24절을 한번 봅시다. 성경에서 어렵다 하지만 참 이것보다 더 어려운 것도 별로 드물 거예요. 가라사대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서로 상관없. 너희에게 헤아리는 그 헤아림을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요. 요거는 별로 어렵지 않아요. 누굴 비판하면 비판받는 기준이 딴 데서 와가지고 너를 공격한다 이런 거 어렵지 않은데 25절 어려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예?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무슨 진짜 뚱따지 같은 소리 아닙니까? 예? 없는 사람은 받을 것이요 이 말이 되는데, 예? 노자는 말하기를 뭔가 비어있을 때 뭐 받는다 그런 소리 했거든요. 이건 우리가 들을 있든 없든 다 알아듣는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말이 얼마나 어려운지를 익히 아시고 들을 게 있는 자만 들으라고 딱 단장을 먼저 딱 치시고 이 말씀 하신다는 거예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없는 자가 하는 것은 없다는 뜻인데 뭐가 또 있어요. 없는 자는 그 다음에 있는 것까지 거들나리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예?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게 도대체 예를 들어볼까요? 어린애가 비빔밥을 먹다가 비빔밥이 남았는데 엄마 하는 말이 비빔밥이 없는 자는 있는 자는 더 받을 것이요 비빔밥이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비빔밥이 무슨 소리냐 이 말이죠.
무슨 말인지 모르잖아요. 엄마 내 비빔밥 있어 두졌어요. 아니야, 니 없는 거야. 있는데 없는 거야. 있는데 없는 거야.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인간의 소유 개념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소유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소유 개념 자체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건 하나님께서는 텅텅 비어있는, 아무것도 개뿔도 아무것도 없는, 그 바탕도 밑바닥도 없는 거다 말이죠. 소유 개념에 눌리는 사람은. 소유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항상 그 배후에는 뭐냐, 내가 주인공이다, 내가 여기 있다, 이것부터 출발하거든요. 내가 여기 있으니까 나라는 것은 이런 걸 끌어모아야 이게 나가 구성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 이만큼 끌어모았는데 이것까지는 성이 안 찹니다. 제가 교회 와서 기도하고 금조철학하고 빌 테니까 있는 것에다가 더 주시옵소서. 이게 금조철하고 이게 교회 오는 노동의 목적 아닙니까? 교회 없을 때, 안 올 때마다 오고 난 뒤에 수입이 늘어나고 모든 것이 잘 되고 있는 것에다가 더 추가적으로 뭐가 더 있게 하는 거. 이게 바로 소유 개념에 입각한 하나님 아닙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들 놔야 돼. 그런 사고마지 그들 놔야 돼. 그들 놔야 된다면 그들 놔야 돼요, 그게.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인간이 이거는 내 거다라고 여길 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신 말씀 무슨 말인지는 못 알아듣는, 들을 게 없는 인간들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이건 내 거다라는 거야. 이건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목사는 이건 목사, 이게 우리 교회는 내 교회다. 이거 할 때, 그 목사는 지금 예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인간입니다. 세차장 이야기 다시 해볼게요. 세차장에서 차는 가만있는데 세차 기가 왔다 갔다 할 때 우리 안에 탄 사람은 뭘 느끼냐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느끼지죠. 그래서 저는 이해를 해요. 여기에 사람들이 내가 열심히 해서 뭘 했다, 얻어냈다, 뭘 했다, 대통령 됐다, 뭐 이해는 해요. 다 같은 여기에 사람이 다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되는데, 이게 외곽이에요. 외곽에 어떤 장치가 있다는 걸 놓쳐버리면 그게 진실과 현실인 줄 알고 그거 우기는 게 있다고요. 그게 우기게 돼요. 그렇다면 오늘 보면 마지막에 보면 뭐라 그러냐 하면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되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습니다 라는 심판. 그 심판이 아무 의미가 없이 되어요.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외곽에서 내부를 치는 게 심판입니다. 심판은 자기가 자기 치는 게 심판이 아니에요. 심판주는 우리 자신들이 아닙니다. 제발 자기가 자기를 벌채우지 마세요. 사람이 윤리도덕적으로 나가겠다는 말은 곧 윤리도덕을 생각한다는 자체가 이미 본인이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꼴밖에 안 됩니다. 진짜 사람이 그걸 초월했으면 윤리도덕을 찾을 필요가 없어요. 성경의 디모데전서에 보면 율법이라는 것은 죄 있는 자에게만 필요하다고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꾸 이거 죄를 짓고 싶어 하는 인간에게만 율법이라는 게 자꾸 그게 찌꺼기처럼 들어붙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나는 내 것이 없고 주의 것입니다 하는 순간부터 율법이고 뭐가 없어져요. 도덕의 윤리가 없는 겁니다. 자기 게 있으니까, 자기 그 관리하려고 하니까, 자기 힘으로 자기를 관리하려고 하니까, 도덕적으로 오르면 내가 하나님께서 복 주겠죠. 도덕적으로 나쁘지 않으면 축복 주겠죠. 맨날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도덕이 이거 내가 잘했을까 못했을까 생각하는 자체가 내가 보는 꿍꿍이가 썩었어. 꿍꿍이가 썩었어. 예. 그야말로 예수님으로 저는 행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 가지고 저는 행복합니다 그 소리밖에 안 돼. 또 소유 개념이. 주님께서 외곽에서 침략하는 외곽에서, 인간은 외곽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것은 자기가 얼마나 끌어모았는가, 오직 자기의 완벽한 자기 자신의 그것만 키우는 거, 그것만 관심이 있다. 그것만요. 거기다가 온통 신도 예수가 성령 다 집어넣어요. 삼일체 다 집어넣는다고. 왜? 누구 키우겠어? 자기 키우기 위해서. 그래서 나는 예수 때문에 이만큼 얻었다. 이게 소위 가졌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이는 외곽에 심판의 요소가 없다는 거예요. 외곽에서 들어온 게 없다는 겁니다. 이 어린애들의 특징이 그래요. 어릴 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어릴 때 보면 모든 것이 아름다워요. 짜장면 집에 짜장면도 맛있고, 어디 놀러 가도 그것도 이뻐 보이고. 그래서 어린애들은 세상은 넓고 할 일 많아요.
계속해서, 계속해서 뭐든지 모든 게 신기하고 새롭고, 어른들은 잘 웃기기도 하고, 지는 못 웃기는데, 어른은 다 웃기고, 아저씨는 그저 생각이 깊고, 아줌마는 다 성모 마리아처럼 다 자비하시고, 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어린애의 심정이 뭐냐면, 심판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심판 개념이 없습니다. 알아가기 바쁜 사람인데 무슨 심판을 해버려요. 그런데 이 외곽이 없지요. 그 어린애의 심정에는 외부에서 내부로 관찰하는 안목 시선이 없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퍼담기 바빠요. 안에서 안으로 파고다는 관점밖에 없어요.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게 어른 되면요, 그 수평적인 사고방식으로 계속 영토 확장하는 것에 분주하기 바빠요. 헐 분주하죠. 근데 그래 되면 바로 자기가 돛대고, 하나님 뭐고,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더라. 내한테 이게 안 오는데 뭐. 오히려 내한테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나 하나님 이제 포기하기로 했다. 이게 뭐냐 하면 또 내부적 사고거든요. 심판이 없어요. 심판에 떠나도 이렇게 착한데 무슨 심판을 해? 자기가 결정해. 심판 기준을 자기가 결정해.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하나님의 거룩, 천국에서 요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이고 완전한 의인데, 이거는 열심으로 돈 주고 살 수 없어요. 누군가 외곽에서 치고 들어가야 됩니다. 외곽에서. 이거다. 이게 천국에서 원하는 심사 기준이다. 하나님의 이런 의를 원하고, 하나님의 이런 거룩을 한다. 이게 하나님의 의다. 이게 복음이다. 로마 7장 17절. 하나님의 복음에 나타났으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이거는 행함이 아니고, 그저 믿음으로 그저 주신 거예요. 그게 외곽에서 치고 들어온 게 있어야 돼요. 치고 들어와서 튕기면 안 됩니다. 치고 들어와서 내 내면에 뭐로 잡아야 되나? 하나의 사명으로, 내 사명으로, 이 자리 잡아야 돼요. 사명으로. 예수님께서 지금 자신의 사명을 지금 감당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을 인정을 못 해죠. 예수님 사명은 따로, 저것들 자기가 노리는 수는 따로 이래 되니까 예수님과 의사소통이 안 되니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는 말을 이렇게 꼭 붙여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인 것을 잊지 마라 말이죠. 너 이전에 하나님 계시다는 겁니다. 너는 너를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니다는 겁니다. 너를 만들어주신 분이 어떤 의미가 있어서 태어난 거예요. 인간의 인생의 의미라는 것은 뭔가 뒤집어 서는 게 있어야 돼. 뒤집어 서는 거. 내가 꼼짝 만들어내는 게 내 인생의 의미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폭하는 거예요. 결국 자폭이에요. 그 자폭. 그 자살이 왜 생깁니까? 자살하는 것은 외부에서 뒤집어지는 사명감이 없어서 자살한 거예요. 물론 자살하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을 건데. 3살, 7살 먹은 아가 농약 먹고 자살을 했어요. 학교에서 형들이 협박한다고 일찍 주는 게 낫다 해가지고 자살했어요. 농약 먹고. 자살을 시도했어요. 그 방송에 나왔어요. 외곽에서 뒤집어 씌워주는 어떤 사명감이 없어요. 그건 지가 사명을 지가 만들어내요. 이거는 어떤 모든 인간이 현재 대다수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팔공산에 자동차 극장이 만들어졌는데, 오늘 산책길에 들었어요. 두 분 아주머니들 이야기 하는데, 팔공산에 자동차 극장 우리 아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네 어묵 가게 한번 챙겨볼래? 한번 부수게 봅시다. 팔공산에 자동차 극장이 생겼는데, 밤에 커플들이 와가지고 영화 보면서 입이 심심하니까 뜨끈뜨끈한 국물, 오뎅 국물하고 보면 이게 팔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가는 다른 아줌마께 제안을 해요. 니 그 가게 한번 열어볼래? 그래서 밤새미를 해야 돼요, 이제. 밤새미를 해가지고 한번 해볼래? 라고 했어요. 이거는 들을 게 없는 사람도 다 듣습니다. 이거 무슨 뜻인지 다 알아요. 바로 우리가 평소에 살아가는 것이 그를 들을 게 있는 것에 익숙해졌어요. 그런데 그게 사명입니까? 어묵이 사명입니까? 그러면 어묵 장사를 안 한 게 사명입니까? 안 하고 그러면 그거에다가 자동차 극장에다가 기도원 챙기는 게 사명일까요? 그거 같이 때려치우고 몽골에 선교사 하는 게 사명입니까? 그거 아무 사명도 아니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 하기를 할 일 없건 죽으라 하는 말이 있는데, 무엇을 느끼는지 하면은, 어떤 사람이 저한테 자동차 극장에 어묵 가게 차리는데 니 한번 해볼래 할 때, 저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무엇과 연관을 시켜야 됩니다. 뭐냐면 이걸 만약 하게 되면 이게 뭐로 전환되냐면 내 소유로, 내 직장으로 소유로 전환해야 됩니다. 나의 것으로 전환해야 돼요. 그런데 감추어진 하나님의 말씀이 하면 내 것은 없습니다. 내 것은 없고, 바깥에서 세상에서 제한하는 것은 그렇게 해서 어묵 장사가 돈 벌이면 다 네 것 된다는, 내 것이 된다는 제한은 들어왔고, 성경의 원래 인간은 내 것은 없고, 이 둘 사이가 해명이 돼야 돼요. 해명이. 둘 사이가 해결이 나야 돼요. 어묵 장사 안 하고 신학교 한다고 해명이 되는 게 아닙니다. 신학교 가면 그 목사님 직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 어떤 사람이 질문하기를, 교회가 왜 꼭 목사 해야 됩니까? 목사가 꼭 교회 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답답해가지고, 목사가 꼭 교회를 해야 됩니까? 헌금 나와야 밥 먹고 사는데 안 하려면 누가 이렇게 했어? 사명이라는 것은 그냥 소유가 사명을 소유한다고 사명이 아니에요. 뭔가 이건 아니야. 이건 아니야가 있어야 사명이에요. 이건 아니야. 소유 개념은 아니야가 있어야 그게 사명되는 겁니다. 그럴 때 들을 게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밑에서 숨을 치고 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외부에서는 뭐냐? 이거 하면 네 거 된다. 이거 하면 저 거 된다. 뭐 하면 뭐 된다. 기도하면 네 거 된다. 전부 다 외부에서는 네 거 된다. 네 원하는 게 뭐고? 네 소유지. 근데 소유니까 소유해줄게. 전부 다 외부에서 들어올 손은 다 네가 점점 더 잘 되고 번성하고 풍성이 되고 부자 되고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럼 내부에서 하나님의 원래 계획, 창세기부터 원래 계획은 뭐냐? 네 거 없다. 네 거 없다. 토요일 날 그 KTX 타고 서울서 내려오는데 전부 다 아침에 일찍이 전부 다 쭉 잡고 있는데 어떤 세대카마하고 어린애들이 얼마나 시끄러운지 1시간 반 동안 떠드는데 무슨 차에서 무슨 게임을 하느냐 하면 연구 없다 그 게임을 하는 거예요. 아하 들고 춤도 잘 사는데 이름이 뭐더라? 이름이 운동인가 그래요. 그치 운동인가 그래요. 운동화 엄마 없다 엄마 예쁘다 혼자서 1시간 반 동안 하는 게 어지 참다 참다 동대구 다녀가지고 시끄럽다 감 들어가지고 있는 사람 제가 다 깨어났는데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입니다. 우리의 보물에 없는 것이 내가 거기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소유하면 안 되고 내가 소유 당해야 돼요. 주님한테 소유 당해야 된다고. 원래 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피조물이 뭘 갖고 있어요? 없어요. 세차는 주님이 하십니다. 좀 믿으세요. 세차는 내가 세차하면 안 돼요. 내가 세차해서 니는 안 했지 나 했다 나 천당 갔다 이런 게 없어요. 십자가 왔다 갔다 다 씻어주는 거예요. 그 숨겨진 거 감추어진 거.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빛 따로 있어요. 빛이 비출 때 우리는 우리 어두움만 드러날 뿐이에요. 주여 저는 소유 개념밖에 모르는 인간입니다. 나는 회개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빛이 오니까 내가 소유 개념 자체가 죄인 줄 아는 거예요. 난 내밖에 모르는 인간을 아는 겁니다. 그때 그 빛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게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어요. 주만 있으면 뭘 더 원해? 저 행복합니다. 시급을 묻지 않았습니다. 헌금 얼마 하는 걸 묻지 않았어요. 봉사 하는 걸 묻지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오직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말 어떻게 지금도 예수님이 어떤 솜씨를 부르고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는지 그거 듣고 싶어서 모였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게 교회예요. 예, 교회 사랑하는 게 교회가 아니고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본성은 주님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 속에서 치밀어 옵니다. 왜? 우리가 몸을 가지기 때문에 이 밥이라는 미기 세포한테 밥이라는 미기 줘야 될 거 아닙니까? 밥이라는 돈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 핑계충이 되면서 자꾸 나 안 죽으려고 하지만 속에 있는 분은 죽어라. 니 좀 죽이줘야 내가 여기 빛난다. 이 예수가 빛난다. 죽어도 살겠고, 물론 살았으면 이제 영원히 안 죽는다. 네가 하는 건 목숨 껐다 해야 돼. 네가 늙어 죽으면 그거 설득는 게야. 진짜 목숨은 네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서 내게 삽입시켜주는 거예요. 삽입시켜주는 겁니다. 자동차 극장 앞에
어묵 가게 하세요. 돈 많이 버리세요. 밤새면 돈 많이 버리세요. 그래서 그 돈을 마음껏 여러분 원한다 쓰세요. 쓰시면서 하세요. 이것은 내 것이 아니고 주의 은혜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지막 심판이 내가 착하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내가 이끌어왔음을 인정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양이 되고 구원되는 사람인 줄 이제 알았습니다. 있는 것이 더 있겠다는 것은 주께서 이미 우리 속에 계시기에 우리 속에 계신 분을 크게 확장시키고 드러내는 그런 여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뜻이 계셔서 이 땅에 태어나 우리 속에 원치 않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과 거룩이 주어진 것이 이제 그것을 드러내고 그것을 보여주는 사명으로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